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좀 앞뒤 사람 얼굴을 좀 쳐다봐 가면서 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얘기인데,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궁금하죠, 그죠? 대제사장들도 또 군중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또 자기를 어떤 살기 위해서 뭔가를 포장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그 파도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뭐냐?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주장이 막 아주 불릴듯이 일어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진리가 도대체 뭘까? 신학대학에 다닐 때 우리 기독교 윤리 과목을 배우면서 니체에 대한 공부를 한 4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화려하게 설득력 있게 글을 씁니다. 제가 그 니체의 책을 2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성경을 이렇게 썼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새 생각만 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질문 안 하는 사람인데 수업 중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책을 읽은 소감이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그 대한 대답으로 니체가 성경을 썼으면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썼기 때문에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미 많이 희석되어진 얘기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저는 사울의 길과 아나니아의 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길도 가다,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3절에 나오는 가다와 또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가다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사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진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고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다. 지금 이 다메섹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만나 주셔요. 어떤 접촉점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땅에 엎드려짐에 라는 글에서부터 사울을 만나주시고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보았다는 말에 뭐가 생략되었냐면, 아나니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졌던 사건이 생략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안에 성정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런 진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가고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서 따라가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것은 생명 있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묵상하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좁은 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좁은 길은 놀라운 것은 지도에도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 길은 어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사울의 길이 지금 틀린 이유가 뭐냐? 사울의 길은 틀린 이유는 그가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떤 마음이죠? 뭐 그냥 여러 단어 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미 자기 마음, 자기 심령을 흔들어 놓는 무언가에 지금 이끌려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은 맞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생각,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다소에서 배운 그런 학문,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같이 생각하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하고 시작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통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벌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전이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마음이 격동하고 그의 삶을 바꿔놓는 뭔가가 지금 그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이 그를 지금 뒤집어 놔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오직 그 사람들, 오직 그 일,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일도 순조롭습니다.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공문을 청했는데 그 공문에 사인해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올 권한을 받았어요. 일이 순조롭게 풀리죠. 여러분들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도했는데 이 시도한 일이 처음에는 잘 돼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의도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잘 뚫리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화평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꼬이는 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성경은 땅에 대해서 이 땅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거처로서의 땅.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일부로서의 땅.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서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융합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단어를 거기서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선 자리가 뭐냐. 이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땅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실존의 문제를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자리, 이거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 엎드려질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하고 물리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놓아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울이 그 강력한 빛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넘어졌는데 사울만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네, 맞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강력한 죄의식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틀리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야 뭐가 보이냐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떤 하늘?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모든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하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3층 천에도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뭘 못 보냐면 내 발밑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걸음을 같이 걸어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세요. 우리 예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에 간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아온 삶의 그래프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발자국들이 쭉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4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발자국이 누군가요?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와 같이 걸어갔던 발자국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2개의 발자국, 이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가는 내 발자국이라고.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누가?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버려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에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요. 오늘 성경은 땅에 엎드려지니까 물어봅니다. 사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하셨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 얘기를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집가로 가서 너를 기다리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반문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결박해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오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데는 내가 그냥 일상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을 걸어가는 데서 첫 번째는 내가 땅에 무릎을 꿇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환상 중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진리 안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 엎드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내가 감정이 흔들리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 곳을 쳐다보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이 강림절을 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진리가 이 땅에 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확연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라는 말,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에 요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4번 기록해놓고 4번 그 설명을 보면 어떤 4번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지금 아나니아에게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땅에 엎드려져서 눈이 가리워진 그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도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들이 걸어갔던 행적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실제로 되어진 얘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도 거의 글자 틀리지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자들에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분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47장이 보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그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벌어지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일들을 계속 제가 한 주간 내내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사인을 가지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냥 사울이 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을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도 아나니아를 도와주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 역시 아나니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부감을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그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안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대언한다라는 말.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들려주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확인시켜 주느냐? 그것이 네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확인받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7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강건하여졌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비늘이 씻겨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번 강림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저 별이 있는 그 장식에 촛불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건 대강절 기도하는 촛불입니다. 첫 번째 주에 하나, 이제 오늘 3개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에 4개까지 켜질 겁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그 길을 좁은 길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 때문에 이번 성탄절이 정말 내 생애에 굉장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배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땅에 엎드려져 무릎을 꿇고 또 하늘의 환상이 열려진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힘입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이제 감추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비늘들이 벗겨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